우리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1장 창세기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여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자손의 번성 그랬습니다. 노아 홍수 사건 후에 노아의 자손들이 상당히 많이 번성했습니다. 그게 10장이었죠. 10장에서 노아가 가족들이 자녀들이 이렇게 막 족보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함의 자손들 쭉 나오고 가나안의 자손들이 나오고 셈의 자손들이 쭉 이름이 호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나오죠. 오늘 우리가 창세기 11장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렇게 원죄와 물질과 명예, 그죠? 그것이 우리의 원죄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늘 그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근데 오늘 창세기 11장에 보면 중요한 게 많이 나와요. 창세기 11장 1절에 나오죠.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랬어요. 그죠? 전 세계가 말이 하나였다. 바벨탑 무너지면서 이 언어가 흩어져요. 그죠? 오늘 7절에 이 바벨탑을 쌓는 걸 보고 하나님이 그죠? 굉장히 화가 나서 하신 게 뭐냐?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것도 있지만 우리 언어를 혼란케 했어요. 그죠? 한번 같이 7절 읽어봅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였더라. 그랬어요. 이게 저주예요. 그죠? 제일 답답한 게 뭡니까? 말이 안 통하는 게 답답해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게 제일 답답한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죠? 그리고 서로 말이 안 맞아요. 그죠?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똑같이 가족인데 한 어머니 한 아버지 태어났는데도 그죠? 말이 안 통해요. 뭐 우리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해놓고 말이 안 통해요. 그게 희한하죠. 그죠? 오늘 성경이 답이 딱 나왔어요. 그죠? 바벨탑, 상아탑 이런 거예요. 금자탑 이런 거 가진 사람은요 독불장군이라 조금 배웠다고 무슨 경험 조금 있다고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죠? 이게 저주예요. 여기서 우리가 많은 걸 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탑을 무너뜨렸다. 그러니까 탑 무너뜨리고 뭐 하려고 탑 무너뜨려서 그죠? 또 짓면 되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저 언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한국말을 써도 안 통하는 거예요. 그죠? 복음 안에 있다면서도 안 통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 희한한 일이죠. 그죠?
오늘 9절에 또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졌더라. 내가 볼 때는 언어가 혼잡하면요, 흩어지나 안 흩어지나 똑같아요. 제가 다음 주에 필리핀 가는데, 필리핀 가면 옆에 영어로 통역하는 사람이 있고 그 옆에 따갈로어로 또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말도 못 알아듣는데 이걸 영어로 번역해서 몇 프로는 알아듣겠어요. 그죠? 이걸 또 하나 걸쳐가지고 따갈로어로 한다. 그럼 몇 프로는 알아들을까요? 이게 마귀역사예요. 완전 사단 역사예요. 그게 답답한 거죠. 그죠? 그런데 이 바벨탑 반대 상황이 벌어진 게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게 무슨 사건이냐? 마가다락방의 사건이에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니까 15나라 교포들이 왔는데 난곳방언으로 자기 현지 말로 다 알아들어 버렸어요. 하면 성령이 역사하니까 다 알아들어요.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그냥 성령 역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뭔가 지금 자꾸 놓치는 게 뭐냐면, 이번 주 우리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걸 운행하시다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모든 걸 다 위임했어요. 그다음부터 하나님은요, 말씀 외에는 이 말씀을 안 해요. 심판도 위임했고 부활도 위임했다 그랬어요. 부활은 우리가 어떻게만 배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다 부활하는 것만 우리가 배웠단 말이에요. 늘 그 얘기만 하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요, 부활의 소망이 지금도 일어나는 겁니다. 부활이 뭡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다니까요. 질병이 치유된다니까요.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임하면요, 모세와 같이 되는 거예요. 나이가 먹었는데도 전혀, 그죠? 두렵지가 않아요. 그게 축복이죠. 그죠? 심판의 권세도 다쳤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과 예수님 심판이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 예수님은 심판의 기준이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그냥 물로 다 때려 부셔버리고 그냥. 불로 다 태워버리고 그냥. 노예로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막. 그죠? 저 강대국도를 그냥 확 다 무너뜨려버리고 그냥.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하더라도 끝까지 그 사랑으로 기다리는 게 예수님의 은혜란 말이죠. 그죠? 여러분, 이 창세기 11장 사건이요, 사도행전 2장의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니까 다 통했어. 언어가 통하고 뭐가 통했냐? 네 것 내 것도 없어. 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는다고 공동이 쫓겨나니까 그들 먹고 살리려고 자기 재산 다 팔아서 그냥 다 하는 것만 했어. 다 통했어. 그게 중요한 거죠. 그죠? 여러분, 왜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야,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어떤 것이라는 걸 알아들어야 돼요. 그냥 다 통했다니까. 물질도 필요 없어. 내 것, 네 것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막 시작됐어. 그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잘났고 내가 못 누리고 나는 요즘 맨날 이 교단 와가지고요, 맨날 복음 누리네 못 누리네 복음은요, 내가 복음을 누리는 사람 같으면요, 복음 못 누리는 사람은 내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따라오라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응?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내가 왜 그 사람하고 내가 뭐 때문에 잘난 척 합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어요. 인간에게 다 맞췄어요. 여러분, 복음이 그런 거지. 그죠? 성령이 충만하면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말 필요도 없는 거예요. 말 필요도 없어. 이게 특징이라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한 것을 예수님이 그걸 다 성취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완성해놓고 다 이루었다고 하고 승천하셔 버렸잖아요. 그럼 이 땅에는 지금 누가 계시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이 함께하는데 성령은 능력으로 역사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어느 때 역사하느냐?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전하고 성경을 묵상할 때 성령이 가장 크게 역사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걸 깨닫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때 역사하느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마어마하게 역사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스스로 하는 게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나는 아버지에게서 보고 들은 거, 아버지의 명령을 실행할 뿐이다 그랬어요. 자기 주장이 하나도 없어. 예수님은 다 아버지 거 보고 와서 얘기하는 거라.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위에 성령이 자기 독자적으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 달라고, 그죠? 예수님 그 기도 제목 하나만 줬다니까. 지금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모르고 성령이 임하지 못하니까 뭐 맨날 자기만 올 때, 그리고 쓸데없는 주장을 많이 하고, 진짜 중요한 건 안 하고, 그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 거 막 신경 쓰고 따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가요, 이걸 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은 성령 시대란 말이에요.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성령은 여러분은 우리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 그런데 이 성령이 나와 함께 하는데 이걸 왜 허락했냔 말이에요. 내 문제를 왜 허락했을까? 나한테 왜 이런 걸 주셨을까? 그죠? 거기서 우리가 응답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역사는 모든 것 속에 다 역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때 성령이 역사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으로 해석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 붙잡을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막. 응? 어느 정도 역사하느냐? 우리 혼, 골수, 관절, 그죠? 모든 마음과 생각까지 다 감찰해서 찔러 쪼개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죠? 바벨탑은 알지. 그죠? 언어가 혼란되고, 언어가 혼란하니까 이게 뜻이 안 통하는 거예요. 도통 안 통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 최선이 뭐냐? 다수결이라. 하나님 뜻도 아닌데 다수결이라. 그래도 다수가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그것도. 그죠? 복음이냐 아니냐, 복음 중심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고, 사람 살리는 거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지. 아무리 100%다 옳다고 해도, 인간이 옳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이게 경쟁이 중요하잖아요. 오늘 바벨탑과 마가다락방을 같이 생각하셔야 돼. 성령이 임하니까 교회가 막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 통역이 뭐가 필요해? 그냥 말하면 다 통하는데. 그런데 이런 역사가 있냐? 지금도 있냐? 있었어요. 현대에도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저 러시아에 가서 막 그냥 한국말로 복음을 전하는데 막 그 사람들이 다 알아들어 버렸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뭐 설명을 잘해서 알아듣는 게 아니야. 우리 사역자들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설명 잘하고 뭔가 막 예화 들어서 설명하여 알아듣는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령이 역사하면 이상해요. 아이들과 어른은 상관없어요. 아이들도요, 하나님 말씀 다 알아들어. 성령이 역사해버리면. 참 저는 막 답답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막 미안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도 하고 막 이거 어떻게 말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 오늘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래서 오늘 서론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의 후대는 자손이 번성하는 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기예요. 여러분, 위기는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오고 갑작스럽게 어떤 질병이 와서 막 그게 위기가 아니에요. 그건 소망이라도 있어. 문제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게 되잖아요. 위기가 뭐냐? 이게 위기라, 이게. 너무 번성해가지고 하나님 찾을 이유가 없는 게 이게 저주라. 여러분, 시대마다 항상 뭐 때문에 문제가 왔냐? 어려워서 문제가 온 거 한 번도 없어요. 다 잘 나가서 문제가 왔어. 잘 나가니까 지가 잘난 줄 아는 거야.
성령이 역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은요, 아멘 죽어도 안 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면요, 나도 모르게 내 영혼에서 아멘이 나와버려요. 그냥. 이상하게 안 믿어지던 말씀이 믿어지게 돼 있어, 그냥. 그리고 이상하게 사람 말을 듣다가 내가 응답받아버려요. 그냥.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예요. 참 희한하죠. 저는 이걸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 아니, 성경을 외우는데 왜 외워지는 거야? 안 외워지는 거야. 그런데 무슨 생각이 딱 들어오냐? 야, 성경에 있는 걸 왜 외우는데 그냥 보고 얘기해 주면 되지. 간단한 깨달음이 와서 간단한 깨달음. 구원의 길이 외워야 되는데 안 외워지는데 그거 뭐 때문에 외우냐는 거야. 내 마음속에. 성경이 거짓말도 아니고 진짜인데 그냥 펴놓고 설명하면 되지. 내가 왜 이 성경을 펴놓고 그 안 펴놓고 막 그 모르면서 막 외워갖고 하려고 하느냐. 자기 그 지적인 걸 자랑하려고 하는 거지.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는데. 내 믿으면 되는 건데, 그죠? 하나님 말씀 믿을 때부터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이건요.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붙잡을 때, 그때부터, 그래서 이단들이, 오늘 또 우리 목회자들 잔뜩 우리 목회자들 있는 데서 얘기했다니까. 저 이단들 가서 얘기해봐봐. 이거 설교도 들어봐봐라. 그 사람들은 단어 하나 주제를 계속 반복해가지고 그것만 딱 붙잡게 만든다. 우리는 이것저것 다 마련해가지고 하나 붙잡을 게 없어, 우리는. 그러니까 이단인데도 여러분요, 그게 말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틀린 말인데 그게 각인돼 버리면 기적이 일어난다, 거기서. 나중에 무너져서 그렇지만 우선은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참 말이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딱 중심을 가지고 얘기하라고 내가 그랬다니까. 오늘 마찬가지죠. 번성하게 해서 복을 누렸다. 무슨 복입니까? 이것 때문에 저주받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뭘 만들었어요? 이게 얼마나 얼마나 번성했는지요. 옛날에는 집도 안 졌잖아요. 그냥 돌 위에 살고 돌 깎아갖고 살고 그랬어. 나무 밑에서 살고 막. 이 사람들이 뭘 만들어요? 흙으로 벽돌을 만들어. 여러분, 이게 과학이 엄청난 겁니다. 우리는 그냥 늘 벽돌로 졌기 때문에 우리는 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이때 당시에 벽돌로 집을 진 적이 없거든. 근데 이 사람들이 뭘 생각하기 시작했냐? 벽돌로 집을 만들었다. 이게요, 과학으로 말하면 엄청난 발전한 거야. 청지 개벽이 된 거야. 개벽이 돼서. 그러면서 역청으로 다 안팎을 칠했잖아요. 분비물이 못 들어오도록.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저주잖아요. 여기서부터 저주가 시작된 거야. 그래서 뭘 만들자? 우리가 탑을 만들자. 우리 이름을 전 세계에 증거되도록 하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받았는데, 지금 노아 방주에서 나온 자가 얼마나 됐다고, 그죠? 야, 우리 조상 때가 우리가 다 봤잖냐? 저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한 인간에게 어떤 재앙이 왔는지 알지 않냐? 이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가문이 구원받았는데, 이건 까마득히 잊어버려요. 이제 우리 이름을 내자. 그때부터 저주예요. 어마어마한 저주가. 하나님 내려와 봤다니까. 내려오니까 이것들이 말이지, 말이 통하고 언어가 통하니까 헛짓을 하거든. 그러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의견이 일치가 안 되는 거야. 전 세계가. 그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전 세계 G7, UN, 저 유럽 공동체 이런 나라 보세요. 자기들 힘을, 그게 하나님 없어요, 거기는. 자기들끼리 뭉쳐서 자기들 인간의 힘을 뭉쳐보자, 그거예요. 다 바벨탑 사건이라게. 심각하잖아요. 오늘 성도님들이 잘 봐야 됩니다. 위기는요, 잘 나갈 때가 위기요. 내가 어려워서 하나님 찾는 건 위기가 아니라니까. 그건 축복입니다. 내가 힘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힘들어서 그냥 기도해야 되고, 기도 부탁해야 되고, 이게 복이라. 퍼즐로 자빠이 자도 끄떡도 안 하고, 이건 저주야, 이게. 참 희한하죠? 또 땅을 갈고 평지를 만들고 역청을 만들고 벽돌을 굽고 철을 만들고
문명과 문화가 계속 발달하고 사람이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악기를 만들어서 연주했었고, 그죠? 이게 다 저주였어, 사실은. 그때는. 그 악기 만들어서 연주할 시간이 어디 있었어, 그죠? 그 정도는 이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노아 시대의 모든 죄인과 포악은 홍수로 심판받았으나, 그죠? 사단은 또 그 후대들을 또 건들잖아요. 오늘 우리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사단이라는 존재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사탄이라는 존재, 이 마귀라고 하는 존재, 이 귀신이라는 존재를 잊으면 안 돼요. 이 존재들은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때 이것이 완전히 지옥에 처박히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혔던 사단은 우리 후대를 또 이 타락으로 죽어가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아니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 가치가 돈 100만 원짜리입니까? 200만 원짜리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가치가 어느 정도인데 하나님 함께 하는 내가 얼마만큼이냐고. 우리 권사님이 오늘 다락방 하는데 나보고 목사님 힘들어요. 내가 요즘에 이상하게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랬어요. 원인이 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이 권사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사랑하지 않아요? 안 하죠. 권사님이 뭐 때문에 사람 말에 상처받습니까? 권사님 신분이 누군데? 하나님의 딸인데. 당신은 세계 살릴 답을 갖고 있는데, 복음을 갖고 있는데, 당신이 그런 내 존재에 대해서 이 축복, 이 자부심이 없지 않느냐, 이 자부심이. 그러니까 맨날 염려하고, 돈 걱정해야 되고, 늘 거기에 불안하지 않냐. 그냥 줘버려, 그냥. 버릴 건 확 버려야 돼. 전능하신 하나님 함께 하는데, 뭐 때문에 그게 다 그렇게 염려가 될 거냐 말이에요. 그죠? 다 버려가지고 다 할 것 같으면 다 줘버려야지. 뭐 때문에 그걸 붙잡으려고 하냐.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내 가치를 모르니까 그런 거 아니냐. 그랬더니. 맞다고 그러더니. 마지막에 인정하셨어요. 권사님, 권세 기도하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 또 어떻게 나오면 몰라.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이 사단은 다른 것 갖고는 절대 안 무너지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죠? 성령이 아니고는 도저히 못 알아들어. 통하지를 않아요. 부부 간에도 통하지 않고요. 자식과 부모 간에도 통하지 않아요. 성도 간에도 통하지 않아요. 오직 복음하는 우리도 안 통하잖아요. 왜 안 통하느냐? 성령이 뭔지를 모르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 문제 속에, 갈등 속에, 위기 속에 있다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사도행전에 설명하고 있는데도 그러는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 사도행전 1장 우리 사도행전 지금 일부 예배에서 하는데 그 메시지 듣는 사람 별로 없어요. 성령인도 그 사람인도 아니에요. 성령인도지. 오늘 새롭게 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론에 홍수는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구의 종말은 아니었어요. 시대의 종말이 있고, 시대의 종말은 이렇게 노아 시대 이런 시대, 애굽 시대, 애굽이 세계를 지배한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아수르가 세계를 지배하고, 바벨론이 지배하고, 메데 파사가 지배하고, 오스만 터키가 지배하고, 영국이 지배하고, 지금 미국이 지배하고, 이렇게 막 시대가 돌아가잖아요. 이건 다 시대 종말이에요. 이 사단이 결박되는 날은 지구 종말이라, 지구 종말. 어마어마한 일이죠. 이때까지 사단이 존재하는 거예요. 지구 종말 때까지. 사단이 존재. 이것은 사단은 특징이 뭐예요? 사단, 마귀, 귀신의 특징은 뭐냐? 이간질하고, 그죠? 분리시키고, 상대방을 가지고 막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이 알면 이간질 드는 거라면 말 안 해야 돼요. 마귀가
마귀가 직접 이간질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이간질하잖아요. 사람 말을 통해서 이간질 시키잖아요. 이거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실적인 말이라도 이상하게 제가 어디 가서 딴 여자하고 다녀도 여러분 우리 사람한테 얘기 안 해야 돼. 내가 무슨 여자하고 다니는지 어떻게 알아? 내 성도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사모님, 우리 목사님 어떤 여자하고 같이 가대요. 그러면 우리가 사모가 아무리 간땡이가 보도요, 저 인간 어디 갔다 왔지? 어떤 여자하고 왔을까? 응? 그 옷 확인해보고. 이상하잖아, 그죠?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그러는 거야. 자기가 어떤 집회에 갔는데 회개하라고 막 과거 머리 다 회개하라고. 응? 젊었을 때 잘못한 거, 바람핀 거 다 회개하라고. 그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이 상의하는 거야. 나 옛날에 청년 때 결혼하기 전에 여자 사귄 얘기를 이거 자기 사모한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 그러대요. 절대 하지 마라. 그거 절대 하면 안 된다. 그거 절대 하면 법원, 그거 얘기하면 법원 간다. 하지 마라 했더니 그걸 고백해놨어. 사모님, 목사님 한 번도 안 따라다녔거든. 그 말 하고 나서 계속 따라다니는 거야. 의심되는 거야, 의심되는 거야. 그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왜 하냐고. 확실하거든 해야 되는데. 이 마귀한테 다 속고요 살아요 사람들이. 기가 찬 거예요. 기가 찹니다. 그죠? 그래서 마귀가 이간질하고,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대적하는 거. 하나님을 대적하요. 또 사단의 주된 활동은 뭐냐? 구원 사역을 막아요. 구원 사역을. 절대로 하나님을 믿어도 구원 못 받게 만드는 거예요. 구원. 이것만 막으면 되잖아. 예수님 십자가 다 여러분 죄를 다 끝내놓고 사단 마귀 지옥 문제 다 끝내는데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잖아요. 마귀는 악착같이 그것만 반대하겠죠. 마귀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그게 마귀의 사명이라. 그럼 우리의 사명은 거꾸로 뒤집으면 돼. 우리는 악착같이 구원받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죠? 사단은 구원받은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게 하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는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받은 게 은혜란 말이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이 은혜가 헬라어로 말하면 뭐냐면 그 헬라어 뜻이 파도야, 파도.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와서 치잖아요. 그죠? 바다를 쳐. 저는 우리 고향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전라북도 변산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변산에 가면 그 바다 옆에 바위가 어떻게 되냐면 책받침을 비스듬히 놓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쭉 비스듬히 똑같이 놓는 게 아니라 비스듬히 이렇게 깔아놓은 것처럼. 화도 잘 치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딱 깔아놓는 거 있잖아요. 그래 완전히 그 바위가 책받침을 쫙 놓은 것처럼 돼 있어. 그게 파도가 수십 년 동안 계속 쳐가지고 작품을 만드는 거야.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끊임없이, 예수님이 그러잖아. 심판 안 한다. 예수님이 심판 다르다니까. 하나님은 그냥 아예 싹 쓸어가지고 다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의 성질이 경상도 사람 성질이라. 핵폭탄 다 터뜨려 다 죽여버려. 그냥 후유증 없다고 다 죽여버려. 그냥.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충청도 사람 같아요. 끊임없이 그래요. 작품을 만드는 거라. 지금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으로, 끊임없이. 아멘. 지금 예수님 반대 모든 세상의 신들은요, 심판의 신이에요. 잘못하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은 뭐라고 하느냐? 그냥 이혼하래. 그냥 가정 깨버리래. 가정 후대도 상관없어. 그냥 귀신이 이래돼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막 저 무당 다 죽여버리잖아. 하나님 죽이라 하잖아. 가정을 살려야 되는데 다 저거 잘못 만나서 올해 뭐 애기 있겠다나 다 살지 말아야겠었고. 아이고 마귀 역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막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그죠? 성령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성령의. 제발 우리가 눈만 봐도 통해야 되지. 그리스도 안 믿으면.
뭘 그걸 따질 게 있다고 말이에요. 그거 서로 말이에요. 그죠? 사단은 결국 예수님의 재림 때에, 그죠? 예수님의 재림 이꼬로 지옥이란 말이에요. 마귀는 지옥. 이때 지옥으로 차백해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보고 전도하라는 거예요. 이걸 때려잡아야 되니까. 마지막 잡아내야 돼. 참 엄청나죠? 그러면 두 번째 뭐라 했냐? 노아 이후에 사람들이 다시 타락하기 시작해서 뭘 쌓느냐? 바벨탑을 쌓단 바벨탑. 자, 바벨탑. 이 바벨탑이, 그죠? 여러분, 바벨탑이 어디로 연결됩니까? 계시록에 보면요, 세상 나라들을 뭘로 표현하느냐? 바벨론으로 표현하냐? 바벨론. 그죠? 나중에 이 세상이요, 마지막 새에 이게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격, 하나님이 지금 딱 예언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까도 설명했죠? 바벨과 마가다락방의 그 역사가 상반되는 거라고. 요거하고 같은 족속이라. 바벨탑과 바벨론이 같은 족속이라.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이 때 이것이 완전히 세상 임금이 다 무너지는 거다. 세상 나라가 다 무너지는 거죠. 그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 자손의 족보가 10장에 쭉 나왔어. 10장에. 노아의 족보. 노아 후손들의 족보가 쭉 나왔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중에 셈의 아들들, 그죠? 창세기 11장, 10장 저 21절부터 셈의 족속이 나오잖아요. 이 셈의 족속을 통해서 누가 와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태어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우리가 이 셈의 족속이라 우리도. 여러분, 복음 가졌다는 말은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 사람 다른 족속 이 다른 아들들 그 후손들은 막 어마어마하게 발달했어. 그런데 이 셈의 족속은 별 발달한 것도 없어. 뭘 기록이 별로 없어. 그런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 걸 얘기 써놓을 필요가 없어. 그죠? 하나님이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하나님을 배경 삼은 자녀들과 성도들은 세상 걸 자랑할 필요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만큼 어마어마 무시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모르고 불신자하고 비교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존재가 위대한 존재라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비교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내 스스로가 비교해서 문제예요.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여러분이 모든 걸 견딘다면 하나님은 갑절로 다 역사하게 돼 있어. 오병이어를 가지고도 하나님이 역사 일으키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걸 우리가 구별하는 게 성령 인도잖아요. 야들아, 저 5,000명이나 넘는 저 많은 사람들을 점심을 먹여야 되는데 어떻게 먹이겠냐. 그렇게 그 똑똑한 빌립이 나와가지고 하나님, 예수님,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한 2200달란트가 필요하겠습니다. 병신 같은 인간이 그런 소리였죠. 만약에 우리 창원에 갑작스럽게 오늘 아침에 막 5,000명이 왔으면 5,000명 다 어디 가서 밥 먹입니까? 창원 식당 다 들어가도 못 먹어요, 잘못하면. 예수님이 그 무식한 얘기를 하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들에게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 거거든. 응? 그걸 눈치를 챘다고, 안드레가. 주님, 이 꼬마가 보리덩어리하고 물고기 5마리하고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갖고 왔는데 이거 오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갖고 와봐라. 축사하니까 막 기적이 일어나 버리잖아요. 눈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 빨리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이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났다니까요. 이해 가십니까? 큰 게 아니라고요. 그냥 작은 거 했는데 하나님은 막 5,000명 얼마나 재밌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5,000명 바구니에 넣어가지고 야, 홍준목 먹어 그랬더니 또 생기고, 김정수 장로님 먹여 또 생기고, 막 권사님 먹어 또 생기고 해서 나중에 부스러기 다 모으니까 몇 개 됐어요? 몇 방울이? 아멘. 12바구니만 있어도 먹고 살아. 떡덩어리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12바구니 남았으면 많이 남았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역사를 눈치채세요. 눈치채세요. 내가 뭐 할 건가? 그죠? 큰 거 하나님 요구하지 않아요. 작은 헌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 후손들이 신할 평화, 신할 평화. 이 평야에 다 모여서 아까도 설명했죠. 여기 문화와 문명이 발달했단 말이에요. 뭐 엄청난 문명이 발달했어. 그게 뭐냐? 벽돌을 만들었다고. 벽돌. 이게 막 문화의 막 대혁명이야. 우리는 수학이라는 역사를 보면요, 숫자 하나 만드는 것도 막 대역사가요. 대기적이야, 막 그 사람들에게는. 옛날에는 로마 숫자 썼잖아요. 1, 2, 3 이거 가지고 우리 나누기 이런 거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 저거. 한번 생각해봐. 이걸 갖고 어떻게 나눌 셈 뺐으면 어떻게 할 거야 이거 갖고. 그죠? 숫자 1을 발견할 때도 막 기적이야. 봐. 0을 발견할 때는 막 기적 중에 기적이었대. 우리는 벽돌 맨날 보는 게 벽돌이라. 벽돌이 기적도 아니 문화고 저게 뭐가 문화냐 그러잖아. 벽돌 없었다니까. 여기다가 역청을 지리고 막 그래서 참 엄청나죠.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주셨으면 감사할 일이잖아요. 그 교만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인류를 구원하게, 인류를 살리는 데 써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데 자기가 잘났단 말이에요. 어? 자기가 잘나가지고 저렇게 되는 건 줄 알아. 안 그렇잖아요. 이 시대의 흐름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내가 뭘 발견했는데 뭐 시대의 흐름이 막 이게 뭐 큰 응답받도록 가는 거야. 감사할 일이야지. 그래서 저 기독교 국가에 있는 큰 기업가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회적 책임을 갖고 얘기하잖아요. 나에게 이런 걸 줘서 사람들이 내 물건을 많이 팔아줘서 감사하다고 기부를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요. 유기 국가는 지가 잘라서 받았기 때문에 기부를 죽어도 안 해. 내가 잘라서 내가 돈 벌었는데 내 거 먹기 싫으면 먹지 마 그러잖아. 그죠? 달라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내 물건을 팔아준 사람이 감사하잖아요. 안 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망해야 되는데. 응? 엊그저께도 하면 뭐 그 9시, 뭐 7시 뭐 그 나오는데 우리가 6시에 뭐 나오잖아요. 무슨 고향 뭐 나오잖아. 응? 하면에 뭐 이상한 과일이 많더라고. 근데 안 팔린대. 그거 되게 맛있는데 안 팔린대. 그래서 홍보 좀 해달래. 아, 그거 얼마나 손해입니까? 응? 안 돼요. 제가 93년, 94년도에 싱가포르 가니까요. 고속도로에 하이패스로 그냥 확 지나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와가지고 한국 도로공사에 있는 집사님한테 집사님 저 싱가포르 가니까요. 하이패스가 돼가지고 막 고속도로 이거 카드 이런 거 돈 안 내고 그냥 확 지나가더라고. 우리도 그렇게 하면 안 됐더니 목사님 그거 다 만들었는데 우리나라는 안 돼요. 그럼 왜 안 되냐 했더니 거기서 먹고 사는 사람이 그거 돈 바꿔주고 돈 바꿔 펴주는 사람만 해도 몇천 명, 몇만 명이 돼가지고 그거 다 고속도로 그렇게 만들면 그 사람 다 실업자 돼가지고 안 된대. 조금만 시대가 앞서도 안 돼요. 타이밍이 맞아야 돼요. 시대의 타이밍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교만해가지고 그때부터 뭡니까? 이게 이게 문제 중에 문제라. 사단의 통로 중에 통로가 교만이잖아요. 답을 하늘에 닿게 만들자. 그건 하나님의 대적하자 그 말이에요. 응?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이런 시대가 왔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그런 거지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였어요? 지면을 완전히 흐트러뜨렸는데 지면 흐트러뜨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지면에 흐트러뜨리는 것보다 언어를 혼잡하겠다니까 언어를. 그래서 우리가 왜 가정이 깨집니까? 말이 안 통해서 깨지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소통이 안 돼. 도통. 얼마나 해서 우리나라 속담이 그런 말이 있어요. 소 귀에다 격리끼래. 난 옛날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 막 소 귓구녕에다가 막 격리고도 안 통한대. 얼마나 인간들이 귓구녕이 먹으면 이게 말이야 이게 고집이 센지 말해도 안 들어.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소통이 문제예요. 그래서
그들을 결국 하나님 온 땅의 언어를 혼자 패겨서 그들을 지면에서 다 흐트러뜨린 거예요.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원네스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가 안 돼. 막 다 흐트러뜨려가지고. 흐트러뜨릴 것도 없어. 언어만 안 되면 다 흐트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은 흐트러뜨리는 게 흩어지는 게잖아. 그건 우리는 사단을 예수님이 사단을 흐트러뜨렸잖아. 하나님이. 그럼 우리는 뭘 흐트러뜨려야 돼요? 우리는 하나가 되고 뭘 파괴시켜 버려야 돼? 사단을 막 흐트러지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면 마귀는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가 되니까 그때부터 뭐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막. 세 번째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 그죠? 사단의 세력을 꺾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오셨다 그랬어.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뭐냐, 그죠? 이게 딱 이제 우리가 이제 정확히 발견하는 거예요. 사단의 일을 완전히 다 멸해버렸어. 어떤 걸로요? 구약에는 피제사 드리는 날, 그죠? 이 피제사가 뭐예요? 오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는 날 우리 모든 것이 끝내버렸다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해달라고 많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린다니까. 이게 구약이에요. 신약에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버렸어. 이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순간에 그냥 마귀 머리통 박살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날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 눈치를 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 망하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제 말세에 때 예수님 재림 오실 때까지 우리가 뭘로 싸우느냐? 사단과 예수 이름으로 싸우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 그렇죠?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흑암의 세력은 결박받을지다. 그때 막 성령이 확 역사하는 거예요. 불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순간에 막 성령이 막 불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희한하잖아요. 사람 말 속에도 하나님의 인도가 보인다니까요. 그게 특징입니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가 보이는 거예요. 아, 이것 때문에 나한테 이러셨구나. 하나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과 우리가 항상 누려야 될 게 있잖아요. 결론이. 그죠? 우리가 그래서 막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망대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다리 저게 망대잖아요. 사다리. 예? 사다리 저게 망대란 말이에요. 그 사다리가 흔들흔들 하면요. 미치는 거예요. 앞에 위에 올라갔는데 흔들리면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신앙이 맨날 흔들리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죠? 맨날 내가 두렵고 내가 염려가 되고 내가 근심이 막 생긴다면 어떻게 살겠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그죠? 그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그게 우리가 막 따져보니까 한 7가지라는데, 내가 본 7가지 너무 수도 없이 많아. 그냥 큰 제목만 따져보니까 그렇지, 이 축복이 나의 망대가 다 돼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플랫폼이 될 정도로 망대가 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나를 보면서 내가 설명할 만큼 응답을 받아야 되지. 그죠? 우리의 모든 인생이, 그죠? 여정을 간단 말이에요. 여정도 만약 이게 완전히 여정에 막 이 축복이 완전히 이게 플랫폼이 되고 이게 이게 뭐예요? 두 번째 나오는 게 안테나가 될 만큼, 파수대가 될 만큼, 파수꾼이 될 만큼, 파수대. 그러면서 이제는 뭐냐? 모든 것들이 다 이정표를 세우는 거예요, 이제. 어떤 분이 나오는데, 그래, 목사님, 나는 왜 이런 일이 이렇게 자꾸 벌어질까요? 그게 다 이정표예요. 내가 몇 살 때 어떤 일이 왔고, 몇 살 때 어떤 일이 왔고, 그게 다 이정표예요. 저도 이 전도사 생활하면서 한 7교회를 다녔거든요. 사역자로. 교육 전도사부터 해서 7군데 다녔어요. 신학교 가니까, 하고 또 신학교 가니까 그 한
한 교회만 계속 있으면 안 된대. 졸업하려면 다른 교회 갔다 와야 된대. 왜 그러냐? 응? 그 한 교회만 가지고는 그 교육이 안 되니까 다른 교회 가야 된대. 그래서 또 실습을 1년 동안 가야 되더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온 게 7군데 다녔다니까. 그때는 남들은 한 교회 가만히 있는데 나는 막 돌아다니잖아. 나도 그런 소리 했다니까. 내가 참 배경 없고 백 없으니까 내가 맨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돼. 안 그래요. 하나님 이걸 만들어줬어. 작품을 만들어준 거야. 아멘? 나중에 이게요, 전체를 살리는 안테나가 될 정도로. 응?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 될 정도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그죠? 하나님이 이미 우리는 천국 안 갔지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두 종류밖에 없어. 어떤 사람은 늘 모든 게 육신적인 인도만 받는 거야. 그죠? 그 육신은 언젠가는 히브리서 9장 27절이 와. 그죠? 육신으로 계속 살다가 어느 날 며칠 후 요단강 가서 만날 그 찬송가를 부르는 날이 와. 그런데 지금부터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모든 거 하나님의 계획이 뭐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 사람은 영원히 산다 그러잖아. 영원히 산다는 거잖아. 응? 우리 육신은 그 영원히 산다니까 우리 육신이 안 죽냐 그러는데 안 그래요. 그 육신도 우리도 죽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던 축복이 하늘나라에서까지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살다가 가는 사람은 죽음으로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저주가. 인생이 다 끝나버린 거예요. 우리는 안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 땅에서 지금 육신 때문에 사냐, 영적으로 사냐, 이건 다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계획 붙잡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늘나라를 누리는 그 말이라, 영적인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전국 가서도 편안하게 살지. 그래서 우리는 돌아가실 때 보면서 그래, 참 육신적으로는 엄청난 일을 하고 가셨구나. 영적인 거 하나도 없어. 그러면 그래서 그분은 믿기 때문에 천국은 갈 건데 천국 가서 얼마나 미안하게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한번 생각해봐. 하나님 앞에 가면 얼마나 황당하겠어. 그죠?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 그래서 어떤 분이 천국 갔더니 한쪽에는 혀만 왔더래. 혀만. 혀는 뭡니까 했더니 목사님들 혀로는 다 믿어가지고 혓바닥만 천국에 다 왔다래. 그래서 내가 옛날에 이해가 안 돼서 그 말이에요. 어떻게 혀가 오냐 그랬더니 지금 내가 가보니까 혀만 갈 사람 되게 많아. 어떤 사람은 발바닥만 갈 사람도 있어. 교회만 왔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오늘요, 바벨탑 반대가 뭐라고요? 마가다락방이었어요. 성령 충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충만을 가지고 나한테 맞추는 게 아니야. 모든 사람에게 다 맞춰도 돼요. 그 사람들 다 여러분을 칭찬할 정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역사하는 응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또 한 가지 우리 또 지금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우리 김현조 권사님과 우리 성도님들 건강을 위해서 합심해 기도하고 우리 전인현 장로 오셨는데 전인현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산업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위기는 힘든 것이 위기가 아니고 문제가 와서 위기가 아니고 너무 잘 나가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자기 생활이 아무 지장 없는 것이 위기입니다. 이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도 축복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 자기들이 잘나서 한준 것처럼 또 바벨탑이라는 이 엄청난 저주를 앞에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바벨탑이 하나님 언어가 혼란스럽게 됐고 언어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가 되지 못해서 전 세계에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잘난 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세계 곳곳에 흩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우리가 하나로 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하셨습니다.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가족이 부부가 소통이 되게 하시고 가족들이 소통이 되게 하시고 성도가 소통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 민족이 소통이 되는 응답을 허락하셔서 아버지 저 흩어진 수도 없는 2, 3천, 5천 종족을 살리며 그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귀한 삶의 현장이 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에게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므로 아버지 모든 것들이 다 통하게 되고 물질도 통하게 되고 사상도 통하게 되고 모든 것들이 하나화되어지는 응답의 증거가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다 알고 있는데도 하나님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놓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어떤 상황도 어떤 환경 속에도 절대 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또 질병으로 아버지 치료받아야 될 모든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김현조 권사님, 하나님 전인영 장로님, 전면희 장로님, 아버지 박가춘 권사님, 하나님 또 아버지 치유받아야 될 우리 성도들 앞길을 막는 모든 질병은 근시에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온전히 역사해 주시고 사업과 경제의 문을 막는 것들, 직장의 문을 막는 것들, 우리 가정을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이 모든 사단의 전략들이 근시에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주님이 온전히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하심이 오늘 바벨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는 방법,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족과 또 교회와 우리의 삶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